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보고요.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실 시간을 좀 드리겠고요. 세 절밖에 안 되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있고요.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자유와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에게 은혜를 끼쳐주실 목사님은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결대 교수로 봉직 중이시고요. 빅퍼즐 문화연구센터 소장님으로 계시는 윤영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전 반갑고 또 처음 보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뉴사운드 오는 교회를 오는 기회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교회 예배가 좋고 또 교회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은혜의 감동이 정말 풍성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갈 거고요. 오늘은 제가 자유와 법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 법 다 좋은 단어죠.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 좌우명이고요. 또 저희 연구소에 가면 이 말씀이 이렇게 표지에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듣기에는 참 좋은데 내 안에는 참 갈등이 자유와 법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 아닐까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구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어떤 규제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고 율법은 그 자유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양자 사이에 일종의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25절이 사실 풀지 못한 숙제였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으시니까 아멘. 근데 저는 제가 보면 이 개념을 좀 고민했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개념은 자유예요. 전 정말 자유롭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굉장히 완고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아버지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것은 가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집을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을 못 나가요. 왜 못 나가죠? 돈이 없어서. 그렇죠. 불쌍한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예. 지금도 억압하던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좀 자유롭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완고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정도 완고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주의 선생님입니다. 고삐리들의 마음을 읽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삥땅을 칠 때 되면 참고서로 삥땅을 칩니다. 가격을 한 1,000원, 2,000원 더 붙이죠. 많이 삥땅도 아니에요. 한 1,000원, 2,000원. 당시로서 뭐 지금보다는 더 돈이 있겠지만. 근데 아버님은 한 이틀 정도 지나서 그 참고서 갖고 와라 그래요. 제가 친구한테 빌려와서 돈을 삥땅 쳤거든요. 근데 이틀 뒤에 그 참고서 갖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한계예요. 친구에게 빌려왔기 때문에 친구를 빌려줬어 라고 나도 그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에 답변합니다. 그럼 친구 누구? 친구 있어요. 친구 누구? 기용이요. 기용이 전화번호 대라. 그리고 전화를 하세요. 야, 정말 숨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아버님은 3일 전에 제가 이 참고서 할 때부터 입이 감 잡고 계신 거죠.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해서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못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자율학습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제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영화를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제 뒷덜미를 탁 잡아요.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찾았느냐? 일단 전화해서 직감하고 학교로 오세요. 자율학습이 없고 아들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뭘 했을까? 이놈은 아마 영화를 봤을 것이다. 그 동네에 3개 영화관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분석하시고 우리 아들은 저거를 보았을 것이다. 표를 끊고 들어오셔서 제 아들을 잡아가십니다.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 밑에서 내가 큰다는 것은요, 정말 숨막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자꾸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고 CCTV로 나를 계속,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부담스럽지 않나요? 정말 24시간 졸지도 않으셔요. 예. 그러면서 나를 붙잡는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유의 어떤 감정을 락큰롤 음악 같은 거 많이 들어가면서 많이 해소하고 그렇게 일탈 본능을 채워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이 자유라는 것이 정말 좋은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오늘날 이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자유가 얻으려면 진정한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 그렇다면 여러분들, 난 뭐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그 정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막연한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내가 뭔가 억압하고 있다라는 그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유하십니까? 아멘을 제가 안 믿어요. 아멘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아멘이 안 믿겨요. 예, 여러분 지금 자유로우세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뭔가 있지 않나요? 불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고 물으면 돈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돈 때문에 힘들어요.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이제 좀 끄떡끄떡 거려요. 이제 솔직해지시네요. 이제 돈 힘들잖아요.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싸웠죠? 우리 아빠하고 삼촌하고 왜 갈라졌죠? 우리 애들이 왜 집 나갔죠? 다 돈 때문이에요. 예. 이 돈이라는 게 사실 우리 안에 관계를 굉장히 많이 손상시켜요. 그러면서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고 그러게요. 그럼 돈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벌면 돈으로부터 자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벌면 네가 돈으로부터 자유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버시면 되겠습니까? 얼마 정도 버시면 돈으로부터 자유할까요? 솔직하게 괜찮습니다. 돈 싫으세요? 싫으면 저한테 양보하시면 제가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생각 안 해보셨군요. 예. 얼마 정도면 돈으로부터 자유할까요? 오늘 현대인이 10억. 소박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1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중산층의 상징 같은 돈이에요. 근데 요즘 20대 초반 애들은 100억이라고 그럽니다. 100억. 한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굴려보더니 100억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100억이라는 기준이 뭐냐? 강남의 빌딩 한 채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정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이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모든 사람의 소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건물주를 싫어해요. 건물 하나 갖고 뭐 이렇게 산다, 뭐 불로소득한다, 건물 사람이 세입자를 학대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건물주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로망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런 부분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결국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이 결국 우리를 끊임없이 더 돈에 구속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돈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냐?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욕구예요. 그 가로에 들어갈 것은 뭐뭐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구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욕구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위한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는 애들 보면 답답하죠. 왜 그럴까요? 욕구가 없는 거예요. 뭔가 욕심도 있고 욕구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그 욕심은 그것이 심해질 경우에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통로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변화되는 것이지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욕심만 내려놓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욕심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는 하나의 그림이 있어서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욕구 불만이라고 그래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욕구 불만.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같이 가요. 애기예요. 말이 잘 안 통해요. 일단 얘가 논리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 추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요. 딱 가격을 봅니다. 별것도 아닌데 2만 원, 3만 원이에요. 이거 안 사줘요. 못 사줘. 그럼 걔가 어떻게 하죠? 갑자기 애새끼가 들어넣어서 페다리를 휘저어 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이게 왜 너한테 필요 없는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얘는 말이 안 통해요. 그럴 때 우리는 꼴통 새끼 그러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막 굉장히 안달복걸하고 있고 그 채워지지 못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심리적인 무척 심한 갈등을 겪어요. 제가 보통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또 심리적인 문제가 갖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저는 이건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단순한 거지만 결국 이상과 현실의 충돌입니다. 나는 이만큼의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 뭐죠? 욕심이에요. 나는 이만큼의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훨씬 더 그 이상에 못 미쳐요. 그럼 그 간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 괴리감이 우리 심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유토피아한 드림은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회 가운데 어떤 이상사회를 꿈꾸는 사람은 현실에 더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꿈꾸지 말라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상을 가지면 현실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상은 계속 우리를 자극해요. 미디어나 책이나 사람들의 모습은요 정말 이상을 성취한 사람들의 모습만 보여요. TV를 틀어보십시오. TV를 틀어보면 정말 화려하고 이상을 성취한 그런 어떤 빛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나의 현실은 어떻죠? 시궁창 같은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그럼 거기에서 괴리감이 생기고 내가 점점 더 거기 안에서 내 마음이 정말 낮은 데로 쳐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결국 우리가 그 욕구로부터의 자유, 욕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어 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자유에는 아주 안 좋은 이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자유 좋죠. 좋은 단어죠. 예. 근데 자유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케이스가 바로 신자유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신자유주의가 뭐죠?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자라는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경제 원리예요. 뭐냐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게 모든 걸 맡기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80년대부터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경제 정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국제무역에서 자유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걸 처음에는 받아들였습니다. 뭐 세계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신자유주의가 우리를 점점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업은 어떤 자유가 있죠? 그 고용인을 뭐 할 자유가 있는 거죠? 해고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 장하준 씨가 저 사람 보수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나쁜 사마리안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충격적이에요. 아주 첫 한 5-6페이지가 사람을 빨아들이는데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는 나라 아세요? 아시는 분 많이 없을 겁니다.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모잠비크가 아프리카 나라지만요.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요. 그리고 거의 G20에 육박하는 첨단 멀티 인터넷 이런 IT 산업으로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어요. 이 나라는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내전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이 됐고 아프리카 나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국토도 작아요. 근데 인구 밀도는 높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나라는 근데 2만 달러 이상의 국민소득과 굉장히 어떤 뛰어난 인재들을 양성해서 IT 산업을 육성시켰어요. 이 비결이 놀랍죠? 그 서문에 그 얘기를 쭉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2035년 7월 31일 가상뉴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잠비크 얘기는 지금 완전히 구라뻥이에요. 지금 이 모잠비크라는 나라의 현실은 유엔이 통계를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내전으로 나라는 쑥대밭 됐고 그 다음에 나라는 갈라졌고 그 다음에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최빈국이 바로 모잠비크입니다. 근데 2035년이 되면 이 나라가 이 상상의 가상뉴스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한 20년 뒤에 모잠비크가 G20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모두가 말도 안 돼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장하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기적이 이루어진 나라가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1960년대에 유엔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월드 the poorest country, one of the가 아니라 그냥 poorest, 꼴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고, 그다음 필리핀은 우리보다 거의 몇 배 잘 살았어요. 미얀마도. 우리나라 6.25 때 원조원 나라들 명단 볼까요? 미얀마, 이디오피아, 필리핀 이런 나라를 우리 원조해줬어요. 불쌍하다고. 아우 저 불쌍한 저쪽 극동의 한국이란 나라 불쌍해 죽겠어 그러면서 원조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내전으로 쑥대밭이 됐어요.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데 국토도 작은데 국토는 잘라졌고 국토의 거의 70%가 산지예요. 근데 산을 파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불과 한 20년 30년 뒤에 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경제적 성장이 이뤘죠. 정치적인 민주화 이뤘죠. 문화적인 한류 열풍이 일어났어요. 이런 나라가 이 삼박자가 다 이루어진 나라가 의외로 없어요. 개발도상국 가운데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1970년대에 FTA가 있었다면 신자유주의가 있었다면 70년대 우리나라는 절대 이 기적을 못 이룹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같은 값이면요. 여러분 똑같이 내가 돈이 3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소나타를 사시겠습니까? 도요타 캠리를 사시겠습니까? 애국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다 도요타 캠리인 거죠. 그죠? 그것도 70년대. 내가 같은 값이면 이것으로 여러분 나이키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프로 월드컵을 사시겠습니까? 나이키를 사죠. 다시 말해서 이랬는데 우리나라는요 여기에 엄청난 보호무역을 한 겁니다. 엄청난 관세를 물렸고 또 더군다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양담배만 펴도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를 이 국산품 애용이라는 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수의 보호무역을 통해서 내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고 나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이제는 확보됐을 때 신자유주의에 이제는 참여하게 되고 그것에 어떤 면에서 전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익만을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은 정의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자유라는 것, 신자유주의는 영원한 후진국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양극화 현상 얘기 많이 하는데 국제사회도 양극화가 벌어져요. 부자 나라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라는 그래도 힘들어요. 잘 산다고 하는데도 힘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재벌들 힘들잖아요. 예. 재벌도 힘들어요 지금. 예. 그리고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해지는 어떤 그 양극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자유주의가 의외로 나쁜 사마리아인 그러면서 원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나라를 원조해 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마리아인이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 가운데서 이 자유라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다 자유로운 세상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된다면 여러분 그 세상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는 자유를 주면 자유를 감당하고 그것을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는요 의외로 모순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두가 자유롭다면 소수의 일부가 그 자유를 독점할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그 소수의 자유의 노예가 될 것이 분명해요. 그게 바로 자유의 양면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힘없는 자의 자유를 우리는 확보해 줘야 되고 힘 있는 자의 자유는 견제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자유가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걸 만드는 게 뭘까요? 법이에요. 법,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저는 종교적인 의미에도 똑같아요. 율법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구로부터의 자유인데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욕구를 포기합니까? 욕구 포기한다고 욕구가 사라져요? 욕구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더라고요. 어디에 몸이 아프면요 없어진 것 같죠. 몸이 나잖아요. 욕구 다시 생겨요. 욕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늘 있어요 우리 자리에. 근데 어떻게 욕구를 포기합니까? 욕구를 바늘로 찔러요. 막 허벅지를 맨날. 그게 됩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장가를 30대 중반까지 못 가는데 야동이 넘치는 시대에서 순결을 지켜라. 이거는 애들 죽으라는 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이해가 되시죠? 이거 애들 죽으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욕구를 내려놔라라고만 자꾸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성이 훨씬 더 개방됐죠.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을 해결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 있는 자의 견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구도 성숙시켜줘요. 왜? 자유는 성숙한 자가 누립니다. 자유의 다른 말은 뭐냐? 권력이에요. 권력이 있는 곳은 자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하시죠? 9시까지 출근하십니까? 근데 아침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한 10시까지 출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도 일어나죠? 예.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잘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시에 출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디 경리가 사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월급에서 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요? 안 걸어요.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권력 욕구는 자유에 대한 욕구예요. 높은 데 올라가야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관우 목사님이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지선 목사님이 힘이 있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자유의 권력 욕구가 우리로 자유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편할까요? 아니죠. 거기 있는 사람은 거기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죠? 책임이 있죠. 책임. 더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격이에요. 우리 사회가 만약에 자격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얼마나 불행한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돼서 애들을 막 낳아요. 그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사장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사장님이 잘 있어요. 갑질하고 지랄하던 거죠.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대통령이 앉아 있어요. 나라 절단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자격이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리만 찾아요. 하나님 나에게 자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권한을 주세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자격이에요. 물론 그 자격과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자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절대로 자격이 자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내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결국 자격은 내가 갖추는 것이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저는 그것이 함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증이 뭐죠? 자격이 안 됐는데 자리를 줬어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것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무슨 말이죠? 귀족은 더 많은 오블리제가 있다. 오블리제는 영어로 오블리게이션이에요. Noble has obligation. 그러니까 더 부자는 더 많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블리게이션은 책무입니다. 정확한 단어는. 책무란 말이 뭐냐면 듀티예요. 의무예요. 우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어떻게 적용하냐?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했을 때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버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버튜. 미덕이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미덕이 아니라 뭐죠? 의무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내가 돈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한 것이 미덕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기부를 안 했을 때 그게 범죄인 거예요. 그게 악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축복하셨다. 그것은 내가 뭔가를 위한 사명을 위한 책임이라고 인식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 그럼 돈은 그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내가 잘 먹는 동안에 굶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다. 그럼 건강하지 못한 누군가를 위한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럼 노래를 못하는 음치들을 위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노래를 하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예쁘다. 여러분 예쁘다는 것도 뭐죠? 그것도 책임이에요. 모든 은사는 모든 사명은 정말 내가 가진 어떤 축복에서부터 근거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조각이 칼레의 시민이에요. 로댕이 만들었습니다. 저 칼레의 시민은 이제 비참하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저게 누구냐면 바로 어떻게 보면 칼레라는 곳이 프랑스 지역인데 영국에게 이제 저희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몰살돼요. 그래서 뭐라고 조건했냐면 너희 중에 그래서 인지를 잡아오면 우리가 그 인지를 잡고 내가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했을 때 그 칼레 안에서 귀족들이 먼저 자원합니다. 내가 나가겠소.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냥 인질로서 약한 여자들이나 노예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귀족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그 칼레 시민을 대표해서 귀족들이 자기가 노예를 자청해요. 그때 처음 나온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기점해서 이제 로댕이 저렇게 조각을 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는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삐리 아들이 아빠 차 주세요. 내가 운전 좀 할게요. 차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안 주죠. 있어도 안 주는데 근데 문제는 운전면허가 있어요. 근데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격이 안 됐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는 빨리 자격을 갖춰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자유를 가져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그럼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욕구를 성숙시켜줘요. 율법은 다시 말해서 규제만 있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욕구가 성숙해져요. 예전에는 하고 싶어, 먹고 싶어, 자고 싶어, 놀고 싶어 굉장히 1차원적인 욕구 안에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 욕구가 성숙해서 이제는 어떤 욕구? 난 뭔가 진리를 알고 싶어. 난 사랑을 하고 싶어. 내가 정말 섬기고 싶어. 내가 뭔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고 싶어. 이런 욕구는요. 절제될 필요도 없어. 저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오늘은 뭐 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법원에 저 십계명이 이렇게 법원에 이렇게 새겨져 있죠. 시대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십계명을 10가지의 가혹한 어떤 율법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현대 교회는 십계명 설교 거의 많이 안 합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옛날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오기 싫어하죠? 교회 가면 뭐가 많다?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목록이 막 3페이지 넘어가야 돼요. 교회 오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 욕구에 충만한 애들이 교회 가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규제가, 그 율법이 단순히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성숙시켜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한 10가지 삶의 지혜, 오늘도 여전히 유용한 10가지 삶의 지혜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단순히 다른 종교 믿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1계명 다 지키고 계신가요? 1계명 잘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예, 즉 그러려고 합니다가 솔직한 대답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불교 믿지 말라, 이슬람 믿지 말라, 이방 종교 믿지 말라라고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말라는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무슨 말입니까라가 아니라 내게 신적인 존재를 두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에는 어떤 것도 내 안에서 신노릇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석가모니가 아니라요, 제가 가장 하나님에게 대하가는 신은 만몬인 것 같아요. 돈신. 돈이요 신노릇합니다. 돈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돈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돈이 더 세 보여요. 돈이 더 세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 외에 돈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을 지배해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태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것도 하나님 위해서는요 다 피조물인 거고, 인간의 존엄성을 저는 내가 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신의 시다바리야 이게 아니라 내 위에 신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어떤 이념도, 어떤 사상도, 어떤 돈도 내 위에 신 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인권 선언이에요. 모든 인권은 거기에서 기초합니다. 저는 1계명부터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계명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를 위한 가장 소중한 시대를 초월한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죠. 우상이 그냥 불상만 우상입니까? 존 칼빈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생각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얼마나 많은 우상적인 그런 이념과 사상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예는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3번째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요.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로기 마이너스는 안식일은 저항이에요. 어떤 사회에서 물질주의와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산업사회에서 우리는 전부 다 이 노동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안식을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그 안식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나만 쉬는 거예요. 나만 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 나만 자유롭고
딴 사람은 자유롭지 않은 것. 나만 자유롭고 딴 사람은 전부 다 법의 규제를 받는 것. 나는 법 위에서, 내가 그 위에서 절대 권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 하나의 판타지입니다.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안식일을 심지어 땅까지, 토지까지 안식하게 하셨어요. 다섯 번째부터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왜 공경하죠? 나실 때 괴로움 다 하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존재가 뿌리가 되는 모든 것을 난 존중합니다. 이건 어디까지 가실까요? 바로 이건 종교 계명이에요. 바로 신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도 저는 5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많죠. 살인하지 말라는, 다시 말해서 긍정으로 바꿔보세요. 모든 생명 존중이죠. 생명 존중은 인간만 아닙니다. 우리 자연, 생태, 동물까지. 우리가 인간이 정말 동물에 대해서 얼마나 학대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지금도 이제 계란 파국 나는데 닭에게 너무 몹쓸 짓을 해요. 계란은요, 닭의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우린 그걸 처먹고 있는 거예요. 닭의 스트레스 덩어리. 제가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이 미국에서 닭 생산의 60%가 있는 주인데 거기 닭 농장을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계란을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닭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물 쪼으니까요, 부리를 잘라요. 어렸을 때 부리를, 모든 닭의 신경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자를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껴요. 부리를 잘라요. 그리고 요만큼 평도 안 되는 용것을 이렇게 해요. 왜? 이래야지 운동을 안 해서 연해요, 살이.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런 짓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억압하며 살아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부부간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경제적인 정의죠. 버는데도 이것은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거짓인 줄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인지도 모르고 거짓을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저는 이 10가지 삶의 지혜를 우리가 잘 지킨다면 우리의 욕구는 성숙해지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성경 말씀, 요거 마태복음 22장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이 똑같이 중요한데 라는 뜻이에요. 이것과 똑같이 중요한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본뜻이 달려있다. 본뜻. 본뜻이 뭘까요? 정신이에요. 단순히 문구에 자꾸 사로잡혀 있지만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문구에만 묶여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그 율법의 본뜻이 무엇인지,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법의 정신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바로 사랑이야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결국 법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가 멸망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웨슬리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정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의예요. 이게 적극적 의미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 내가 안 지켰어,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에 사랑이라는 것을 덧입히지 않는다면 그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사랑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교회의 율법들, 성경의 율법들이 있지만 그것을 사랑이라는 포커스로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정죄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비판 많이 하죠. 굉장히 완고한 어떤 율법과를 가지고 있죠. 그 저변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여시면 유명한 일화가 나와요.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법의 정신이라는 건 이런 거죠. 물론 이 책은 아주 교과선 책이고, 이분 몽테스키가 20년 동안 쓴 책이고, 뭐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분리해야 된다. 삼권 분립도 다 이 책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권력은 분배돼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법이라는 것을 신뢰합니까? 우리 사회 대한민국 헌법 신뢰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세요? 정말 신뢰하십니까? 지금 재벌들 재판받으러 들어가면 다 풀려하지 않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법의 보호 못 받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 죄를 범했을 때는 누구를 사요? 변호사를 사야 돼요. 변호사 안 사면 훨씬 더 무거워져요. 변호사 살려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형벌이 약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신뢰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사법권이에요. 법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죠?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비정규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아세요? 비정규직법은 뭐죠? 모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2년이 지나면 뭘로 전환하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라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이건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적용하죠? 예, 2년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을 잘라요. 그리고 새로 고용해요. 새로 계약해요. 그리고 또는 업체, 대행업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니라 저 대행업체에서 고용하게 만들어요. 간접 고용을 시켜요. 이 사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이에요. 법에 저촉을 한 게 아니라 법망을 피해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걸 처음 실시한 회사가 또한 크리스찬 기업이라서 크리스찬이 또 욕을 또 뒤집어 썼어요. 예. 물론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게 굉장히 기업한테 가혹한 일이고 고용의 어떤 그 유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기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건 전 이해해요. 근데 이 법의 정신은 뭘까요? 이 법의 정신. 우리가 이거 갖고 2개월이니 3개월이니 1년, 그래서 제가 일했던 학교는요, 직원들 계약 어떻게 하면 1년 11개월 29일로 해요. 1년 11개월 29일. 너무 치사해. 2일 딱 휴일 주는 식으로 2일, 그러니까 3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2월 29일 날 끝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외면한 거예요. 비정규직의 법의 정신은 뭐죠? 모든 노동자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2년, 3년이 아니에요. 존중해요. 근데 법의 정신은 어디 갔죠? 법의 정신은 증발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법의 정신은 사라졌어요. 법의 껍데기 같은 문구만 남아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요. 저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법률가는 뭐죠? 법의 정신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합법적으로 법의 문구 사이를 잘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법기술자를 우리는 법률가라고 불러요. 우리는 몽테스키우의 책이 지금부터 엄청나게 오래전에 나왔고 여전히 법의 정신에 대한 강조를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그 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의 근원 정신은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우리 모든 역량을 집중해요. 그리고 내가 그 법망의 합법인지 입법인지를 나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나를 테스트하고 내가 그 법에 오히려 종노릇하며 살아요. 사도 바울은 미친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 율법이 뭔지 알아?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알아? 왜 그걸 모르고서 왜 종노릇하며 살아?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갈라디아서죠. 다음 페이지 여시면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여기서 그 이정희 헌법재판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청구인 박근혜를 그냥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피청구인 박근혜를 어떻게 한다? 파면한다. 최고 권력자를 국민과 법의 이름으로 파면했어요. 저는 이 사건은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가혹하다 하실 생각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맨날 박근혜 불쌍하다고 그래요. 내가 뭐가 불쌍해요? 내가 더 불쌍하지. 뭐 이러는데 그래 불쌍해.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헌법사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거예요. 그건 서구도 놀란 거예요. 서구도 이런 경우는 전혀 없어요. 권력에 의해서 오히려 독재에 의해서 억압당했고 독재를 몰아내려면 엄청나게 피를 흘려야 돼요. 우리도 엄청나게 피 흘렸잖아요. 민주화를 위해서. 근데 어떤 피 흘림도 없이 어떤 희생도 없이 어떻게 보면 권력자가 법과 시민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되는 이런 사건. 저는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의 헌법이 절대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말 훌륭한 법이에요. 1948년에 우리 초대 헌법이
정말 그때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헌법을 만들었을까? 그 기초를 만들었을까 해서 많이 감탄해요.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가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당시 말하는 국가가 도대체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가는 곧 국민, 제가 송강호로 처음 연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떨렸어요. 결국 사람을 잃어버린 법은 그 법으로서의 어떤 효용도 잃어버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인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법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그 본뜻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나와요. 이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에피소드죠. 예수님께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붙잡아왔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붙잡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늠하다 잡힌 사람을 성경에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요. 사실 이건 함정이에요. 예수님한테 함정을 드림인 거예요. 예수께서 돌로 쳐라 그러면은 돌로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진 찍죠. 그날 아침에 보수신문에 쫙 깔립니다. 예수 여자 돌로 치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무시한 것에 대한 어떤 시비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진퇴양난이에요. 요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요게 뭐죠? 이 드라마의 플롯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때 딱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명답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와, 예수님 역시 와 대단하셔. 어떻게 저런 명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되게 우리는 생각해요. 저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무대엔 누가 남았죠? 예수님과 누가 남았어요? 여자가 남았어요. 여자와 예수님이 남았습니다. 연극으로 한다면 저는 모든 배경을 깜깜하게 하고 스포트라이트 2개를 두 사람에게 떨어뜨릴 겁니다. 무대에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본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보는데 무대에 2명이 딱 있어요. 그 2명은 누구죠? 한 사람 누구죠? 한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한 사람은 죄 있는 자, 한 사람은 죄 없는 자였어요. 한 사람은 죄 있는 자, 한 사람은 죄 없는 자. 제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형상이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는 이 순간이 더 위기예요. 더 위기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신 앞에 선 단독자. 신 앞에 단독으로 섰을 때 네가 얼마나 위기인 줄 아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난 죄가 있느냐? 당신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가리 대라. 이제 좀 맞자. 그러면서 엄청 패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가리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예수님 말씀에 책임을 진다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불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율법은 뭐 하라고 우리 주신 겁니까? 법이 그렇게 말랑말랑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무법천지되는 거 아닙니까?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법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뭐예요? 법을 다시 세워줘요. 율법을 다시 주십니다. 율법의 2번째 기능이에요. 첫 번째 율법이 없다면 이 여자가 죄인인지도 모를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요. 2번째 율법의 기능, 우리를 성화시켜줘요. 그 율법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성화시켜 갑니다. 구원 이후에 여전히 율법은 우리를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며 빛이에요. 이 여자가 죄지며 살았을까요? 깨끗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변화됐을 것 같아요? 전설에 하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죠. 이 여인이 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법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전 이 본문은 은총과 법에 대한 가장 좋은 어떤 비유를 보여줘요. 하나님 우리가 은총을 먼저 주고 다시 율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율법의 본뜻이에요. 이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굉장히 큰 영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려진 대하 소설을 썼어요. 18세기 프랑스 혁명 직후에 그 혼란기 격동기에 바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나왔네요. 자, 격동기에 빅토르 휴고는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빅토르 휴고는 바로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영감을 얻고 이 영감, 이 8장, 이 10절도 안 되는 이 구조를 갖고 6권짜리 대하 드라마를 씁니다. 이게 작가적 상상력이에요.
거기서 뭐죠? 바로 율법을 대변하는 인물이 누구죠? 자베르예요. 은총을 대변하는 인물이 누구죠? 바로 장발장이에요. 이 드라마의 제목은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걸 주목합니다.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사람들, 여기서 비참한 사람 누굴까요? 민중이에요. 뮤지컬에서는 대표 인물이 바로 저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팡틴이라는 연기예요. 영화 보셨습니까? 어떻게 저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 I Dream의 Dream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정말 이 팡틴이 정말 젊은 시절에 부자들의 놀이개로 살다가 그래서 임신하게 되게 애를 낳고 애가 아프고 가난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직장을 구해보려고 하던 직장은 없었고 있는 걸 다 팔았어요. 머리카락 팔고 이빨 앞니도 뽑아서 팔고 그리고 거리 여인으로 전락했어요. 나 어렸을 때 이런 꿈이 있었는데 나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근데 나 이렇게 됐어 라면서 울먹이면서 그 클로즈업을 시켜가지고 저 노래를 불러요. I dream a dream time today 나 이렇게 불러요. 저는 이 노래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저 비참함에 우리 안에 막 찢어지는 전 그게 주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의 비참한 사람들 보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말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에 정말 노예로 살 것 같은 저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죠? 또 다른 비참한 사람이 와서 그 여인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장발장이에요. 장발장은 또 다른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빵 하나 훔친 죄로 14년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빵 하나 훔친 이유로. 그 빵 하나 훔쳤다는. 그래서 이 뮤지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I am the slave of the law. 라고요. 나는 법의 노예였어. 라고 얘기해요. Look down, 눈 깔어. Look down, 눈 깔어. 뭐 이러면서 노래 나올 때 I am the slave of the law. 이렇게 나는 법의 노예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항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풀려왔어요. 가석방 됐어요. 가석방 됐는데 이 사람이 신부님 집에서 받아줬어요. 다 멸시했는데 이 사람 직접 악당됐어요. 자기 은총을 베푼 신부님 집에서 은초 때 훔쳐나왔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악당된 거예요. 세상에는 저주만 남은 거죠. 근데 이 사람 주특기가 잡히는 거잖아요. 맨날 잡히잖아요. 잡혀왔어요. 신부님 뭐라 그러죠? 내가 은쟁반도 줬는데 이건 왜 안 가져가셨어요? 나 이거 준 겁니다. 10계명 제7계명을 범하고 계세요. 범한 게 아니죠. 본뜻을 아신 거죠. 10계명 제7계명의 본뜻은 뭔지를 이분은 알고 계신 거죠. 신부님은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살려줍니다. 그 순간 장발장은 깜짝 놀라요. 이 뭐지? 예기치 못한 은총의 이 상황이 뭐지?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그때 장발장이 Who am I? 내가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순간에 장발장을 다시 돌아봅니다. 원래 장발장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7 조카를 돌보는 착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악독해졌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손가락치고 악하다고 나쁘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왜 나빠졌을까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빠졌죠? 나 옛날에 착했잖아요. 우리 착했잖아요. 왜 우리 이렇게 망가졌죠? 살면서 망가졌어 많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총은요 우리의 원성품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장발장의 진짜 장발장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발장은 그 이후에 선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이 다시 도망자가 된 이후 또 자기 대시대에 어떤 사람이 장발장으로 잡혔어. 내가 그래서 노래 부릅니다. If I silent 내가 만약에 침묵하면 저 사람이 잡혀갈 텐데 If I speak 내가 아유 씨 어디 표현이 안 되네. 막 딜레마는 도덕적 딜레마. 여러분 아시죠?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어요. 지금 마들렌 시장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내가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그 순간 그는 자기를 드러냈죠. 그리고 도망자가 됐죠. 코제 때리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장발장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그 어떤 그 여인은 아까 얘기했던 팡틴일 수도 있고 장발장일 수도 있어요. 은총을 경험한 것이죠. 은총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자벨에게도 그 은총은 주어졌습니다. 나중에 장발장이 목숨을 구해주죠. 당연히 처벌할 줄 알았는데 안 처벌하죠. 그래서 자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이 사람 왜 그렇게 됐을까? 자기 아버지가 범법자였죠. 평생 사람들에게 범법자 아들로 조롱받고 살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죄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살았어요. 또 다른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8장 법과 자유와 은총의 이 삼각관계를 저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전 야고보서 오늘 읽은 밥,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구절. 그리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 생각하며 자기를 재갈무기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장발장 마지막 죽을 때에
참회하면서 죽습니다. 장말장에 뭘 참회할 게 있다고? 뭐 이런 뭐 so confession 뭐 forgive me 뭐 이렇게 노래 불러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성자 아니야? 성자인데 왜 저 용서해 달라고 막 신에게 간절히 참회해요. 저는 이게 참회의 힘. 정말 진짜 훌륭한 사람은 참회록을 써요. 정말 한 거 없는 사람들은 자서전을 써요. 전 참회의 힘을 믿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참회죠. 그게 바로 회개의 미덕이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및 어려운 사람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야. 바로 사랑이야. 이게 적극적 경건이야. 저는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의 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또 앞으로 남은 생 가운데 자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살게 해달라고, 또 세상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에 대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